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재건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성벽의 재건에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서를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자를 통하여 그 고난과 고통 중에 있던 자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300만 정도가 되는 이스라엘은요, 70년 동안 고된 인생살이를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포로 종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 가운데 다시 언약의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건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레스 왕 시절의 1차 귀환,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들이 20년 만에 모든 것을 성전을 재건하는 사건까지 함께 하면서 약 5만 명이 귀환했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2차 귀환으로 아닥사스 왕, 우리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에 의해서 에스라와 함께 사역했던 느헤미야와 함께 동행했던 그 시절에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1800명이 귀환하게 돼요. 그러니까 5만 1800명이 1차, 2차를 통해서 귀환하게 됐어요. 나아가 이제 3차, 다시 한번 아닥사스 왕에 의해서 이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자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3차에는요, 몇 명이 귀환했는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어요. 300만 정도가 되는 이스라엘에 포로된 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1차에 몇 명? 5만 명. 2차에 1800명. 300만 명 중에 5만 1800명 외에는 귀환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300만이나 됐는데 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회복하여 언약의 땅까지 온 이들은 6만도 되지 않았습니다. 300만 중에서 잘 새기셔야 합니다. 그들은요 아직도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고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기에? 저는 우리가 좀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서 70년 동안의 그 고통의 세월을 왜 지낼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 평안했던 나라에서 쫓겨나 70년 동안 광야의 인생, 애굽의 인생, 수많은 페르시아의 종노릇 하는 디아스포라 인생, 흩어진 백성이 되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익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르추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이들을 말하는 거야. 뭐 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들은 그 언약의 땅 예루살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 거할 수밖에 없는 동해 인생, 포로 인생이 된 것이었어요. 거기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은 누구다? 여호와다. 근데 그 생명의 여호와를 그들을 스스로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며 나아가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원천,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땅은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란 지역이에요.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메대, 바데, 저 바사 지역이에요. 그 땅에 팔레스틴 지방에서요, 어떤 일이 있느냐? 물은 너무나 귀한 땅이었어요.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저수지를 확보합니다.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을 도와두게 되죠. 그 빗물을 이렇게 모아두고 그 웅덩이에 파가지고 나아가서 그 옆 주변에다가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뭘 발라요? 석회를 바른다는 거예요. 석회. 든든하게 그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과 같으니까 물은. 그런데 세월이 따르면서 그 석회에 뭐가 생겼느냐? 균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벽돌 같은데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요, 영적 지주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참신이신 여호와를, 그 존재성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는 그 순간 뭐가 일어나요? 영적인 균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균열을 막아주던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우상의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그들은 저 포로의 인생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먼저 전해집니다. 그 땅에는요, 우상이 있었어요. 어떤 우상이죠? 잘 알고 있는 바알이에요. 풍요의 신. 그들의 폭풍 후 여러 가지를 막아주는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다드라는 남신으로 그들은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삼지 않고 바알을 왕으로 삼으면서 그들이 살았기에 그는 철저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다. 이야기되듯 예루살렘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그들은 70년 포로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결국 무익한 우상숭배 행위 때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추악하고 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바로 배신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기울이면서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울 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배신해버렸다. 나는 믿었는데 그는 오히려 배신한 거예요. 배신이라는 이 상황을 만들어간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수치와 탄식을 넘어 애곡하는 세월로 빛도 없고 소망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흙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흙에. 하늘에 기록될 자들이 아니고요. 흙에 기록될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코 하늘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뭐 했기에? 하나님을 버렸기에.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5절에 이런 속담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뇌물을 받고 친구를 배신하면 그 자녀들의 눈이 먼다는
속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속담이에요. 잘 보세요. 뇌물을 받고 친구를 배신하면 뭐가 된다? 그 자녀의 눈이 멀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면 이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 안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하면 그 사람에게 모욕을 받고요. 질타를 받고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갑니다. 때로는 요즘 말로 왕따가 되게 완전히 배제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받은 은총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양식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자들은 이보다 더한 징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눈이 머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예요. 폐허. 생명의 근원이 끊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길에 서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반성해요. 이 반성 없이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요. 반성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탄의 길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미소가족 여러분들은 무익한 것을 위하여 배신자의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신앙인이 되어서 어떠한 세상 앞에서도 신실하고 한결같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신하지 않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아주 단순해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배신을 했기 때문이에요. 배신. 하나님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했고 품어주고 용서해 줬는데 그걸 배신한 거예요. 나아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언약의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서두에 이야기했던 몇 명? 5만 1,800명, 6만 명도 되지 않는 그들이 돌아왔어요. 많지 않아요. 이건 뭐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 인원이 온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이 하나 또 생겼어요. 그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20년 동안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재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멈추지 말았어야 돼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성벽 재건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재건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영적 재건. 지금 돌아온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재건이다. 빨리. 여러분, 재건이라는 뜻은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허물어진 건물이나 조직 따위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나아가서 없어지거나 쇠퇴해진 이념, 사상 따위를 다시 뭐하는 거예요? 개선하는, 개조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신앙 방식 여러 가지 행위들을 과감히 버려버리는 거,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앞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생명의 땅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 재건에 대해서 힘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환한 유대인들이 20년 만에 그것도 성전 재건하는 것도 쉽게 하지 않았어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또다시 그들의 신앙 가운데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지난날 그들의 죄악성을 회고하면서 다시는 그 죄악성을 끄집어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들은 또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돌아왔는데 그것도 성전에 다시 재건했는데
그는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잊을만 하면 또 다시 나오는 게 뭐예요?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70년 고통의 세월을 잊을 만큼 반복하는 행위가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 시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야,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지 못하고, 교회 한번 나오는 것조차도 진짜 힘들 만큼 어려웠는데, 그 시기가 끝나고 우리가 한번 회고하면서 내가 그때 못 나왔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 식어졌을 때 정말 불타오르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돼야 될 시기다. 지금은. 그걸 깨닫고 돌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다. 아니, 코로나 이전보다 더한 신앙 없는 길로 지금도 더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에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시 여기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 저는요, 우리 미숙의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이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는 행위가 있다. 버려야 할 것, 과감히 끊어내야 할 것,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위험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우상숭배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페르시아 땅에 뭐가 있어요? 이방인과의 통혼, 하나님의 법에 이방인과 결혼해라 마라 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어요.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들은요, 이방인과 통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버리지 못한 식민지의 정체성을 그들이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그들이 거기서 종살이 하던 그 정체성이 돌아와서도 그 안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생활이 아직도 젖어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긴 습관처럼, 전통처럼.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습관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 안 가도 예배 드릴 수 있어. 교회 안 가도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열심히 나오던 성도님이 갑자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나 봤더니,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러냐고. 그러면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딱 정해졌을 때, 시간이 됐을 때, 기회가 됐을 때,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본 예배만 드립니까? 아니면 다른 예배도 보게 됩니까? 예배를 다 돌아가면서 보는 거야. 이분 목사님, 이분 목사님, 이분 목사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라는 소속이 없어요. 그냥 온라인이 내 교회예요.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나의 교회가 돼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생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못하고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방적인 신앙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신앙이에요. 현장에 나오셔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만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서로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서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이루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도전하는 자리가 만들어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일방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말씀에. 뭐 하자는 자리예요? 서로 같이 가자는 자리입니다. 신앙의 자리가 함께하는 자리인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날의 과거에 머물러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그 신앙생활이 그대로 젖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그래. 아직도 나는 벗어나지 못했어. 나아가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이방 종교. 바알이 들어와 있어요. 그의 신앙을 또다시 혼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바알의 신앙을 혼합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요, 자비한 은총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명령했어요. 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했을까?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 재건이라고요. 여러분, 성전 재건을 왜 합니까? 단순히 1차원적으로 생각해도 딱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뭐하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그냥 너희들이 있을 곳, 예배드릴 곳 환경을 만들어주는 자리가 아니고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라는 자리입니다. 여호와의 중심에서 시작되어야 할 신앙의 합당한 삶으로 돌아가라고 성전 재건을 처음으로 명령하셨던 거예요. 거기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여호와의 통치가 있고요. 전방위적으로 영적인 회복의 자리입니다. 치유가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도전할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성전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세월에 따른 석회가 균열이 생겨버린 것처럼 그 신앙에도 뭐가 생겼다? 균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잘못된 종교적인 행위들로 영적 재건의 현장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균열이 생겨버리니까 도전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들에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일어나자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나는 이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변화를 보는 거예요. 변화를.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와닿았던 말씀 부분이에요. 내가 10년의 목회를 하면서 비전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이 비전의 꿈을 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건가? 이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초심에서 잃어버렸던 자꾸 희미해져가는 그 부분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저만의 생각이 있다면 슬플지 모를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과 저의 동일한 마음이고 동일한 도전이 되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생수의 근원이며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회복의 거점을 완전히 뒤로하고 이기심과 욕망이라는 타락과 피폐함의 거점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 현장, 거기는 곧 공경에 처하고요. 피해 현장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돌아왔지만 뭐가 된다?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이방인들로부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맞이하는 상황이 뭐냐? 오늘 느헤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느헤미야의 두 눈에요. 뭐가 보여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에 타버린 거예요. 다시. 어떻게 세웠는데? 용정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물은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에 합류하는 기점이에요. 거기서 많은 이들이 피부병을 낳고요. 씻겨지고 나아가서 고침을 받는 자리였어요. 대적의 계략부터도 방어할 수 있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중심지였어요. 어디서 와도요. 거점이라는 거, 중심. 근데 그 중심이 어떻게 됐다? 무너진 거예요. 불에 타버린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는 이야기는 무장도 전혀도 갖출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노략 대상이 되어서 가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두 눈을 뜨고 부릅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무너졌다. 또.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한 자들로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경고한 요새처럼 있어야 할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합당한 신앙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성문의 문은 열려지고 성벽은 부서지고 잔해들밖에 남아있지 않으며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한 곳, 처참한 현장을 보고 끊어지는 고통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쓰고 있는 말씀이에요. 뭘 보며? 재건한 성전, 그 성벽들 가운데 그걸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생생한 상황을 전해 듣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나아가 4개월 후에는요, 그를 도왔던 자신은 원래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근데 내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 내 예루살렘의 무너진 상황을 보고 안 되겠다 해서 아닥사스 왕에게 구하는 거예요. 친서를 써서 내 고향 땅으로 가서 나의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닥사스 왕이 이걸 친히 허락한 거예요. 근데 원래 아닥사스 왕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잔혹한 왕이다. 허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밑에서 있던 술관원은 느헤미야가 자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왠지 모르게 그 포악성을 내려버리고 성전 재건에 힘을 더 보탰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닥사스 왕. 여러분, 그 아닥사스 왕이 4개월 후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의 두 눈에 뭐가 보여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우르르 무너진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웠는데, 어떤 마음으로 세웠는데 그 성벽이 무너졌는가. 그 아닥사스 왕 앞에서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수치가. 나는 도저히 그 앞에 설 수 없겠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을 좀 볼게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배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 수많은 용구, 도구들, 수많은 그 성전, 성벽에 필요한 것들 다 가지고 돌아오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성벽이 무너진 걸 보면서 참혹스러운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보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무너짐을 누구한테 보여준다면 부끄러울지 몰라요. 아니, 신앙생활을 넘어서 나의 인간적인 면이 무너졌다라면 누구 앞에 서기도 부끄러울지 몰라요. 나의 수치를 누구한테 드러냅니까? 내 자랑거리가 없는데 누구 앞에 드러낼 수 있겠냐?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이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목회자가 어디 가서도 뭐 해야 돼요? 언어 행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가 여기 가서 잘못할 수 있고요. 저기 가서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갔더니 거기서 누굴 만나요? 아는 사람을 만나요. 이 얘기하니까 저기가 생각, 제가 놀면 뭐하니 봤어요. 거기 재방송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옥천을 갔더라고요. 근데 거기 옥천을 갔는데 유재석 그분이 자기가 자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원래 거기 사는 분이 아닌데 자기 아들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옥천 지역에서 만난 거예요. 어떻게 거기 서울 지역에 있던 분을 거기서까지도 만날 수 있는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 시간, 그 현장에 함께 그 자리에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사회적인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안다면 어디 가서도 조심해야 돼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
영향력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누군가로부터 분명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성전을 건축하게 앞서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그 마음을 전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그 현장을 보고 다시 한번 짓게 되는 그 현장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이야기하니까 축구협회가 자꾸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런 거예요. 믿었는데 그래도 신뢰하고 기다렸는데 완전히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까지 오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은혜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2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주신 응답이었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 그러니 아닥사스 왕 앞에서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일이라고 고백해요. 느헤미야의 모든 삶에서 빠지지 않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계속 무너져요. 도와줘도 함께 은혜를 베풀어줘도 또다시 무너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물의 성벽의 목적은 뭐죠? 성읍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면서 정치적인 자주권을 끝까지 행사하도록 하는 게 건물의 성벽이에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성벽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의 선민들에게 주신 거룩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성벽 재건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혼합적인 신앙 형태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재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충만한 복도 많았는데, 나는 아직도 재건하지 못하는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 반복하지 말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배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누가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배신 때리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명기 13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위지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누리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사람 생각 아니고요. 하나님 생각으로 돌아오십시오. 제가 어저께도 황당한 경우를 겪었어요.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그러고 말지 뭐. 이런 거예요. 본인이 잘못을 했으면 그냥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죠 뭐. 그리고 나는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난 안 할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내가 뭘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일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건 지적보다는 이거를 좀 개선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죠 뭐. 그렇게 생각할 일이 뭐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나는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 일을 듣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건 큰 행사를 놔두고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거고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대대로 되라 이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내 교회가 아닌데 뭐. 내 교회가 아니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제가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 미소교회 성도님들한테 내 성도 아니니까 막말한다면 이해되시겠어요? 이해 안 될 거예요. 그건 상식에 맞지도 않는 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제가 어저께 충격받고 집에 다시 돌아왔는데 함께 일을 못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큰 문제에 발생해요.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러고 말지 뭐.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빠지면 결국 그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폐허. 보셨듯이. 이걸로 끝났을까요? 70년 돌아온 이들이 성전 재건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나서 이들의 생활이 끝났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결국 그들은 또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또다시 흩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 않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타협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또다시 섬기게 돼요. 듣지 않는 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멸망이라는 게 다가옵니다. 또다시. 다시 일어서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이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신앙을 철저히 준행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철저한 신앙, 내 것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라? 후대에게도 이걸 계속 전하라. 권면하라 라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신앙 성벽의 재건에 힘쓰라는 명령. 17절, 18절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일어나 건축하자. 뭐하자?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은혜를 방치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방치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방치하는 거예요. 최선의 방법과 현명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함과 쓸데없는 용기와 허세들로 방치하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잠깐은 받아도요, 금세 버려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가면 타락과 불의의 양심을 넘어서 맹세하여 살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고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진 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주어진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방치합니까? 방치. 누가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고요.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뜻을 받들고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뜻을 받들지 아니하면 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거기에 어떤 것도 섞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거듭날 생각이 없어. 아니,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없어요. 듣기는 들어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뀌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한테는 변화되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라고 얘기해놓고 본인이 정작 안 바뀌는. 말은 내 교회 아닌데 나랑 뭔 상관 있냐 이거. 그냥 나는 농담인데. 농담으로 상처받았으니까 그건 그냥 농담이야. 여러분 그게 이해되십니까? 저는요 식겁한 거예요. 그냥.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내 교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남의 교회 가서 그런 얘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변화해야죠. 왜 받은 은혜를 방치하고 그대로 있냐 이거죠. 방치는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미숙가 여러분들은 안일함과 타성에 젖은 신앙에 갇혀서 방치하는 영적인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뭐하라는 얘기예요? 거듭나십시오. 변화되십시오. 과거의 삶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한번 들었으면, 한번 내 말씀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으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당연하게 가지 마시고요. 안일하게 가지 마세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구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가족이니까 얘기를 못해요. 성도이자 가족이니까 얘기를 못해요. 왜 얘기하면 상처받을까봐. 얘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보일까 말까 한데. 여러분 거룩한 성실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거룩한 선민의 신앙이 다시 되어야 합니다. 외적인 유혹 앞에서도 깨어 분별하면서 사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앙 성벽의 재건에 힘쓰라는 명령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신앙과 은혜를 방치하지 않는 신앙으로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도 보시고요. 나의 무너졌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바로 세워서 누가 오더라도 수치와 공경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고 여러분 신앙이 되어서 정말 자랑스러운 신앙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 성벽을 재건합시다. 나의 영적인 매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이에요. 신앙을 어떻게 재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다시 시작할 때에 여러분 재건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재건하세요. 기경해야 될 거 있으면 갈아엎으세요. 내 생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재건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 성벽을 재건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재건했는데 무슨 또 성벽을 재건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섬기는 예배의 자리가 재건되었어도 우리의 삶이 재건되지 않으면 나의 영적인 삶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모든 길이 재건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성전 재건과 더불어 나의 신앙의 성벽도 바로 재건하여 하나님이 이 땅 어디에서도 다가오는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유혹들 앞에서 신앙의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신앙의 자리를 하나님 지키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